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까 이제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찬양에 헷갈리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실제는 막달라 마리아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12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12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필연히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신 거고 또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다 우연이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필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는 시간 또는 환경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나에게 주신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기회와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의 도장을 찍은 믿음의 도장을 찍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이라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면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우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우연이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연히 주님을 만난 거고 주님은 필연히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애에 잘 섬기고 보필하고 제자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는 첫날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올리브 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게 바르는 향유는 아주 비싼 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례 절차에 시신이 부패를 막고 부패했을 때 또 나오는 냄새를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향유를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하고 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정작 향유를 올리브 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바르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랐냐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동네에서 또 나사로의 집안이 그렇게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부은 향유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향유란 말이죠. 그 한 여인이 시집을 갈 때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예비물로 가지고 가는데 그 향유는 두고두고 여인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 향이란 말이죠. 나드향은, 그것은 순전한 나드향은 첫 번째 짠 향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서적에는 자료에는 인도에서 수입해온 향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기서 그 향유 한 항아리, 항아리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에 3천에서 5천만 원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건비가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인건비를, 거의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것을 그 마리아가 자기 소유물로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는 웬만큼 잘 살지 않으면은 자기 시집을 가기 위해서 어쩌면 마르다에게도 그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어쩌면 부모님이 물려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넉넉한 집안이었고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부모가 안 계신 세 남매의 오라버니가 죽었었던 그 사건하고는, 그때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그 자녀에게 갔던 그런 부분.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센세이션이 일어났었던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소문도 소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사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어제 한 것이 뭐냐면 공회가 열려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인 그 공회가 열려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로마에게 우리가 지켜가지고 이거 다 권력이 박탈되고 그 다음에 전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위기감을 느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죽여서 여러 사람을 살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생명이 근본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서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있는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생명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는 자에게, 예수를 찾아서 고발하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무래도 공공연하게 공문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절에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서 잡게 하라 명령하였었다. 명령했던 것은 공고문이 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이제 찾아내라. 그러면 예수를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살렸는데 그 생명을 살린 것 때문에 공문이 전국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명 대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남매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를 살린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된 부분이, 잡혀서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당하게 된 부분이니까 얼마나 마음의 빚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했겠냐. 그런데 그 애절함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래도 먹여드리려고 대접해드리려고 마르다는 그런 일을 한 거고, 마리아는 그 정도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에 너무나도 진한 마음으로다가 와닿은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깊은 영성을 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이, 마리아의 감정이 영성을 터치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리아는 단순히 마리아의 행위는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을 더 극대화한 현상이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들이 집에 오게 되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잔치상에 갔을 때 물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 집안인 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개가 물 항아리가 작든 크든 하나가 있는 거고, 많은 손님이 오는 집은 물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 항아리에 오면은 그 슬리퍼를 신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풍속이니까 사막에서 그 물 항아리를 바가지다 퍼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이렇게 붓고 대충 싹 씻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였단 말이죠. 그것이 누가? 자기가 자기 발에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종이 있는 집은 손님이 오게 됐을 때 손님이 쓰면은 물을 이렇게 벗어 그 주인의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종이 있었을 때는 씻어줬어요.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종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종이 있을 정도로 큰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력하고 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러면 물 항아리를 넣어서 손님들이 각자 자기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보다 더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라도 그 발을 씻어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도 살리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오라비를 살려준, 우리 오빠를 살려준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 분이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니까 그 주님이 선생을 넘어서 어떤 절대자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을 떠서, 내가 종은 아니지만 주인이 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도 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 내 종의 모습인데 못 내려가겠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위대함은 알면 알수록 나는 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함은 알면 알수록. 근데 주님의 위대함이 알려지지 내가 가슴에 느껴지지 못하면 나는 종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대학 다닐 때 정진환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인데 제 뇌리에 계속 스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대학 다닐 때 많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분 설교 중에 몇 번을 그런 강의 중에 몇 번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종님이냐? 어떻게 종님이 되냐? 목사가 되면 처음에는 종처럼 주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려다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크면 종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종님이. 그것을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연세가 많으셨을 때니까 많은 동력자들과 그런 우리 입장에서 때는 한참 선배님들의 목회자를 볼 때 종님으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종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빗댄 거죠. 그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신학생인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종님이냐? 종이 님자를 붙일 수 있겠냐? 종은 놈자를 붙여야지 맞는 거지. 종놈이지 왜 어떻게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냐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또는 그렇게 못하니까 사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주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왜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인데 왜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에게 님자를 붙이는 게 맞냐? 너희들은 종에게 놈자를 붙이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종놈이야. 종놈이야. 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내리에 남습니다. 그때 나는 종님으로 살지 말고 종놈으로 죽는 날까지 종놈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마리아처럼 생명의 근본이신 내가 감히 상대할 수도 없는 내가 감히 대화를 할 수도 없는 죽은 자도 살리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지만 이 집안의 주인이지만 실제로 종처럼 그의 발을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그의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로 자기가 낮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단계에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 그의 마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주님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생명까지도 살리는 주님일 줄이야. 우리 스승님이 생명까지도 살리는 분일 줄이야. 하나님만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뭔가 아닌가.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이 크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자기는 예수님에 비해서 작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나사로를 살린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뭘 가지고 발을 씻길 거냐 이거예요. 물로는 당연히 있어. 물이 있어. 예법에 물이 있는데 물을 대신해서 뭘로 발을 씻길 거냐. 마리아가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뭘로 발을 씻길 거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자기 방에 귀하게 간직되어 있던 어쩌면 어머님이 마리아의 시집 가는 것을 못 보고 죽었을 때 엄마가 마리아에게 이것은 평생 어떤 여인이 한 방울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거든요. 나드 향이. 가난한 사람은 감람류를 머리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발을 씻어주고 머리에다가 감람류, 올리브유를 이렇게 발라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잔치가 있거나 손님들이 대여섯 명이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담화를 나눌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다가 향유,
올리브유를 딱 발려주면서 올리브 향이 집에 가득하게 향이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드향은 뭐냐면 나드향은 정말 더 귀한 거예요. 정말 더 귀한 기름이란 말이다. 한 종기에 그게 3천에서 5천만 원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냐고요. 그래 그것을 우리 향수 뿌리듯이 귀 뒤에다 손목에다가 살짝씩 찍어 바르는 거니까 그 한 방울씩 바르는 거이기 때문에 한 여인이 여인으로서 살면서 평생에 써야 될 것이 나드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드향이 마리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건 무엇? 내가 지금 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내 주님은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종처럼 종이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물로. 그러나 종이 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낮아져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될 것이고 종이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높여야 되는데 물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물 가지고는 안 돼. 뭘 할까? 감람류도 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감람류도 없었겠어요. 나드향이 때문에 감람류 향도 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나드향이 있었습니다. 나드향 그 향수예요. 뭐라 그러나 향료. 나도 향료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에다가 그 향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낭비죠. 찍어서 바르기만 해도 될 건데, 더 저가면 찍어서 손바닥을 다 넣어가지고 싹 발라만 돼도 대단한 건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비효율적,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그냥 버버리니. 그런데 버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마지막에 주님을 뵙는 것이 어쩌면, 왜 예수를 잡으라는 공고를 알았었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찍어서 바르면 다음에도 주님 오시면 발에다가 발라야지,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인데 라고 해서 발에다 붓고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향유를 온 발에 가득히 묻혔습니다. 원래는 향유를 상대의 머리에다가 한 방울 찍어주는 거예요. 머리에 한 방울 찍어주는 거예요. 물로 상대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예법을 섞어가지고 마리아는 자신으로서 예수님과 말씀은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물 대신에 향유를 버버렸어요. 찍은 게 아니라 물처럼 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상대의 머리카락에 향유를 찍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발랐어요. 그거는 여인으로서 어떤 남정네에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머리로 남정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는 몸종도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겠다는 건데, 몸종이 몸 맡기라고 몸종이 아니잖아요. 몸을 써서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 몸종이지 자기의 몸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팔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상대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길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물은 벗어 몸에 살짝 묻고 나머지는 99%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천만 원 넘는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묻은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땅에서 버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비합리적인 거죠. 비논리적인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나 그의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감정이 영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영성이 하는 것은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효율적 일을 과감하게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비효율적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터치했을 때는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 가장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가족들도 뒷책임도 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지를 향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갑자기 목회자가 되거나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때마다 가족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본 사람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안 맞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상식이 안 맞는 것이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과 감정에 있었을 때뿐이에요. 그것이 영성을 두드렸을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은 재물을 맡은 사람이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주냐, 진짜 가난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갔겠어요. 기부금이 들어갔겠어요. 그것을 가룟 유다는 갈취했습니다. 갈취했어요. 챙겼어요. 챙기니까 뭐에 넘어가냐면, 가룟 유다는 챙기다 보니까 은 30냥, 결국은 종 하나가 팔릴 때 은 30냥이 팔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지금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라 라고 하는 것에, 그 공고문에 가룟 유다가 응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이 팔리는 가격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팔리는 가격에 응한 것은 왜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런 행동이 나왔냐면,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 나왔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기부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팔을 수 있는 결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평상시에 오직 내 생각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면 너는 예수도 팔 사람이야. 언젠가는 예수도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마귀에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육적 자아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되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싸움은,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영적 싸움은 내 영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토에서. 영적 싸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물체는 뭐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나오는 그 그리스하고 그 아테네의 싸움, 전쟁은 뭐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 성령님과 사탄의 싸움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내 육적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내 육적 자아를 살려낼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 자아는 뭐예요? 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만들어낸 내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내 자아상.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논리적이야, 너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야. 너는 이 육적 자아를 살리는 것이, 사탄이 내 육적 자아를 살리는 거예요. 너는 논리적으로 해야 돼. 너의 감정적으로 해야 돼. 네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 네가 감정이 상하잖아. 너한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집사님은 너한테 니를 어떻게 봤길래 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응? 너를 완전히 깡무시한 거지. 응?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구 소리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육적 자아를 확 일으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성과 내 합리성과 내 효율성,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살려내는데 성공하면 나는 언젠가 예수를 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언젠가 내 믿음이 잃어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자결해버렸어요.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완벽하게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자결했는데, 목매달았는데 그렇게도 못 살고 떨어져가지고 터져 죽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요? 평상시에 공금을 자기가
자기 육적 자아를 위해서 갈취했단 말이에요. 갈취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정을 잡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누구나가 성도들은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살려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논리적인 합리적인 것을 해서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내 육적 자아인지 내 영적인 것을 터치한 건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보고 성령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성령님은 내 육적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영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 여인을 괴롭히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을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그 여인을 상스럽게 보지 마라. 그 여인을 무식하게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 여인은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뭐가 아니면 내 복음이 전파될 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인가 누가복음에서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나갈 때마다 이 사건이, 이 마리아의 사건이 전파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성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감정이 마리아의 영성을 터치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복음에 박힌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음에, 대단한 이 복음, 전 온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리아의 그 사건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광은,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지만 복음에 내 삶이 박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내 사건, 내 삶,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내가 그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가 교회 다니게 됐어.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성을 터치할 때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견딜 수 없어요. 내 감정은 폭발해요. 그러나 내게 영성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때로는 멍청한 사람 같아. 내가 때로는 바보 같아. 남들이 볼 때. 그런데 내 감정이 내 영성을 터치하니까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마리아처럼 못해서 3천만 원 깨부셔가지고 거기서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비논리적이면서 자기를 얼마나 상스럽게 만드는 행위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됐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다 난리쳤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아까운 걸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타겟했어요. 요한은 가룟 유다를 타겟 잡았어요. 그래서 몇 번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제자들이 다 난리 났거든. 제자들이 영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봐야 정말 하나님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령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성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영성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성에서 나와야지 비논리적인 것을 행할 수가 있고 비효율적인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상식 아닌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스러운 사람이 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푸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 육적 자아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엄한 말을 할 수 있고 엄한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내 육적 자아가 살아나게만 한다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지지 말고 반드시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사람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신 영적 자아로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유혹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듯이 나이가 들었어도 독수리가 자기 털을 다 뽑아내가지고 새 털이 나오게 하듯이 우리는 내 육체를 다 갈갈이 찢고 내 육체를 뽑아내버려서라도 우리 안에 새 영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새 영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육적 자는 시체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한에 있더라도 내 영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그걸 느꼈으니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영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육으로 말하지 말고 영으로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종의 감정이 늘 영을 터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영성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저의 삶을 박아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저의 삶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나눠가지고 주님의 수고하고 싶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구루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이 복음을 실어 날 수 있는 발구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비로소 나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것이 종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종의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줄 수 없는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에 지쳐 육으로 살지 말고 영에 지어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복음을 알아서 마리아처럼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아서 나사로 같은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삶에 응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삶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명 예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인류를 내 몸처럼 생각해 주셔서 인류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바치고 인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바치고 인류를 위해서 나의 감성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장한 인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까지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몸까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영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분노할 때 분노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대로 나갈 때 나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종이 나갈 때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것, 성령님이 가고자 할 때 종이 갈 것이고, 성령님이 멈추고자 하실 때 종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키워주셨어. 아버지 영이 줄날로 자라나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종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종이 하나님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종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슬퍼하는 곳에서 종도 슬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늘에 간절히 원합니다.